며칠 전입니다. 성교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점심을 먹기 전에 자기들끼리 하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제가 식사 나와서 기도하고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람이가 저를 계속 째려봐요. 돌직구를 날렸어요. 목사님 먹지 마요. 기도 안 했잖아요. 그 말 듣는데 더 이상 먹으면 내가 인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순종하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기들 기도한 대로 손 모으고 또 왜 이렇게 길어요 또. 끝나면서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친구들아 맛있게 먹자. 그러고 이제 먹잖아요. 근데 그 먹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아이들 말이라도 합당하다면 듣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도리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더 착하죠? 아니요 5살짜리 말이야 꼼짝 못하고 내가 숟가락 놓고 먹던 거 그러니까 일단 입에 씹었던 거 어떻게 해요? 기도 중에 또 씹을 수도 없고 이게 째려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뭐 그냥 입에 문채로 기도하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진짜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말씀 듣다가 그렇게 있잖아요. 뭔가 나한테 맞으면 오늘 메시지가 은혜가 되고요. 뭔가 내가 힘들었을 때 외로웠을 때 답답했을 때 뭔가 좀 위로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 너무 은혜롭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근데 어떤 때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불구하고 그게 나한테 올무가 되고 시험이 되고요. 그럴 때가 우리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설교 시간이니까 듣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예배 시간은 참여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겠죠. 그 하실 말씀 때문에 목사로 하여금 한 주간 동안 기도하게 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이렇게 3가지 늘 고민하세요. 정말 3가지 고민하고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에서 내가 붙잡을 메시지는 뭘까? 찾아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한테 우리 소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1시 30분까지 수원역 6층 어디 커피숍이 있다. 글로 와라. 내가 거기 있을게. 글로 와라. 그러면 만약에 소희가요. 목사님이 오라고 했어. 근데 문제는 몇 시 어디냔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 와야 되잖아요. 나는 1시 반이라고 분명히 말해서 그 시간에 앉아 있는데 이 아이가요. 7시에 왔어요 아침에. 왜 목사님이 안 오냐고 막 닥다구리하고 막 전화 걸고 빨리 오라고 그러면 안 돼요. 또 1시 반인데 제가 기다리다 이 녀석이 안 오는구나 갔어요. 근데 지는 4시에 왔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맞춰서 같은 장소에 왔는데 제가 소희한테 분명히 할 말이 있겠죠. 그냥 부르진 않았겠죠. 그러면 내가 저 친구한테 진짜 중요한 미션을 전달하겠죠. 그러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 목사님이 이 말씀을 나한테 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지? 그걸 자기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걸 메시지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은혜가 됐네 안 됐네 그 차원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셨지? 내가 붙잡을 메시지는 뭐지?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각자가 똑같은 말씀을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메시지 듣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맞게, 현재 시간표에 맞게, 여러분이 있는 여건에 맞도록 위치에 맞는 메시지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붙잡을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그 붙잡은 말씀 갖고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찾아내지? 그게 두 번째 찾아야 될 미션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40일 동안 말씀할 때는 그냥 대충 가르치지 않았겠죠. 가장 중요한 걸 주셨겠죠. 자, 아담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실 가장 중요한 일들을 메시지 하셨겠죠.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셨겠죠. 내 개인이 평생 붙잡을 메시지 말씀하셨겠죠. 그러면 그 말씀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평생 붙잡을 기도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붙잡은 사람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 핍박에 바람이 불고 살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라도 하자. 우리 기도하지 않고는 힘이 없지 않냐 이게 아니라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기도할 거냔 말이에요.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이 찾아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붙잡을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수행할 실현할 수 있는 미션이 뭐지? 그거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말씀 왜 내게 주셨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낙심할 일도 있고 감사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응답된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오잖아요. 그럼 내 삶 속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일 속에서 그 말씀에서 답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이 응답을 그게 메시지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도 제목을 찾았단 말은 바른 응답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응답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이가 많은 말 했는데 제 마음속에 녀석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뭐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지 얘기했다 아버지 얘기했다 친구 얘기했다가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요. 많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이가 한마디 말합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진짜 붙잡은 기도 제목을 저한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내 마음속에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뭐 금식하고 좋죠. 그것 필요한 건데 그것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입니다. 말씀에서 진짜 기도 제목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극단적이지만 이런 거거든요. 자,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절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요셉의 마음에 각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막바로 사건이 터졌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왔는데 이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남도 아니고 자기 가족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유는 간단해요. 기분 나빠서, 시기하고 질투 때문에 미워서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고. 아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는 많은 기대가 됐는데 말씀하고 노예된 거 도대체 뭐가 이 연결이 되냔 말이에요. 낙심할 수 있고 불신앙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온갖 시험에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사건 속에서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답을 찾고 보니까 그냥 노예로서 막 빠져나가고 싶고 막 빨리 해방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그 기도한 게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모를 수 있잖아요.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애굽에 들여보내신 거구나. 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애굽에 들여보내셨구나.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 보디발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보디발은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애굽 나라 사람이고 애굽에서 성공한 군대 장관이고 왕을 보필하는 시위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자기 집에 하찮은 초라한 노예를 보면서 그것도 노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냔 말이에요.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보디발 입장에서는 노예로 팔려한 주제에 네가 네 나라 신을 믿어? 목을 벨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그냥 노예가 믿는 하찮은 신으로 느껴진 게 아니에요.
요셉의 삶을 보면 볼수록 진짜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죠? 그게 창세기 39장 3절 아닙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함께함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보디발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자, 거기다 또 누우면서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요, 이제 좀 숨이 틀만 하는데 또 문제 온 거예요.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문제가 왔으면 괜찮은데 이제 문제가 좀 해결됐나 싶었는데 또 문제가 더 큰 게 온 거예요. 이게 누면서 감옥에 간 거라.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판단하실래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하실래요? 그냥 처음에는 막 낙담이 돼가지고 기도 생각도 안 나고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냥 사람이 멍해지고 멘붕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본 게 있어요. 봤잖아요. 그동안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누굴 만나게 되죠? 술 맡던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관원장이 2년 후에 왕하고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된 거예요. 왕 앞에 서고 보니까 그 자리가 총리가 되는 자리라. 그때 요셉이 느낀 게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큰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자기의 모든 과거를 딱 두 가지로 봤어요. 복음과 전도로 봤어요. 자기에게 모든 문제를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아냈어요. 그냥 내가 노예로 팔려와서 억울하게 감옥에 고생하다가 이제 됐구나, 총리가 됐구나, 그것 때문에 감동받은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총리의 위치에서 전 세계의 왕들을 상대하고 전 세계를 상대할 수 있는 위치에 세우신 것이, 그래,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세우신 거구나. 예, 문제 속에서 성공을 통해서 뭘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믿음이 회복되는 복 있는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잘 보세요. 그리고 그 전에 한마디 따라하세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십시다. 오늘 메시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랩런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 네가 이번 주일날 네가 예배를 참석 못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월요일 되면은 유튜브에 하는 이제 메시지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오면 어디서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혹시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본문과 제목은 알고 있니? 내 예상했던 답이 나왔어요. 가만히 있어요. 유구무원이에요. 네, 눈치챘어요. 그래, 네가 어쩌다 보니까 예배 못 드릴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말씀 놓치는 그 자체가 실패다. 네가 말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네가 집에서 학교 걸어놓은 시간이 걸어오면 15분, 20분 걸리고 또 끝나고 보면 집에 걸어가잖아. 그때 네가 메시지 다운받아가지고 들어. 오며 가며 들어. 그럼 메시지가 40분 정도 되면은 학교 도착하면 메시지 끊어질 수 있잖아. 그러면 중단할 때 갈 때 또 들어.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이 네 마음속에 담겨 있을 때 성령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여기서 아멘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안 했다니까요. 내가 너한테 미션 줄게. 네가 진짜 말씀 놓치지 마. 네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네가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 너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 그게 너의 마음속에 박히고 기도가 되고 답이 되고 힘이 됐대. 그게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맞지, 찬이야? 아멘이지? 내가 너라는 얘기는 안 할게.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이 그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뭐 듣다 보니까 말씀도 좋고 뭐 보니까는 종교 가운데 뭐 기독교가 괜찮은 것 같고 내가 개종해야 되겠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로마에서 태어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로마 군인 가운데 어느 누구도 비교했으면 최고위급의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뭐냐면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대장도 나름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 군정시대 때, 자, 별 4개짜리 대장하고 저 보안사의 중사 하나하고 누구의 권세가 더 센지 아세요? 우리 김 지사님 누구의 권세가 세요? 아,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제가 답할까요? 보안사 중사가 더 세요. 그거 잡아다가요, 조사실 끌려가면은요, 진짜입니다. 대장도 오줌 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요, 권력이 막강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직책은 중대장급인 백부장이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시위대 소속이에요. 황제 친위 부대예요. 그 말은 뭐냐면 황제가 가장 신임하던 사람을 자기 측근으로 삼겠죠. 그리고 황제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 황제를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는 경호 대장입니다. 경호 실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백부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군인 중에 최고위급입니다. 황제의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뼛속 깊숙이 뭐가 있다는 거죠? 로마 정신이 담긴 사람이에요. 로마가 말하는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신 중에 어떤 신이 누구냐면 황제 신이었어요.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유일하신 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유대를 통치하러 온 거예요. 유대를 다스리러 온 거예요. 정복자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복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모든 정보를 또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자, 유대인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 세가 확장이 되는 사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남자만 5천 명이 모여들 만큼. 그럼 한 번 메시지 할 때마다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수만 명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 입장에서는 긴장해야 됩니다. 혹시 저게 세를 확장하는 거 아닐까? 로마에 반기를 뜨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에 보고를 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개종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백부장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6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주여 고백을 해요.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은 주라고 고백하시는 사람은 황제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주가 됐어요. 그 황제를 위해서는 생명까지 바쳤어요. 황제의 명령 앞에서 아무리 부당한 일이 있어도 그래 목숨 걸고 순종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로마 입장에서는 반역입니다. 황제를 거역한 겁니다. 황제의 은총을 거부한 겁니다. 배은 망덕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본국에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 백부장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견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반대 세력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로마 본국에 보고가 들어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송환 명령 내리겠죠. 소환이 되겠죠. 그리고 군법에 의해서 직결 사용되겠죠. 그럼 이 사실을 백부장이 몰랐을까요? 그 엘리트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출세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 안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움직이는 이익 따라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적이라도 나한테 이익되면 하나가 동지가 되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이치 아닙니까? 그럼 백부장 입장에서는 내가 출세를 생각하고 더 진급을 해야 되고 황제한테 더 인정을 받으려면 절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죠. 자기의 출세보다, 자기의 이익보다,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가 발견됐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가치입니다. 백부장에게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가치가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이런 믿음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내가 신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하고 진짜 복음이 맞구나. 그래, 진짜 복음 하나면 충분한 거구나. 그래, 어떤 것보다 복음보다 가치 있고 귀한 게 없겠구나. 그래,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요걸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하고는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찬이가 저를 만나면서 야 목사님 만나니까 좋은 게 생겨. 좋은 말도 듣고 뭐 가끔 뭐 맛있는 거 사줄 때 있고 뭐 없지만 앞으로 사줄게. 기대해. 그래 목사님 만나니까 뭐 같이 뭐 월요일마다 메시지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 그때마다 뭐도 사주고 그리고 이 메시지 끝나고 나선 집까지 또 차로 태워다 주잖아요. 야 목사님 만나니까 걸어가는 거 이 무더운 날씨에 차 타는 맛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나하게 옆에 온다. 네가 대답해. 그놈은 무슨 놈이라고 그러지? 어떻게 알았어? 그래 나쁜 놈이야. 나는 네가 나쁜 놈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근데 찬이가 저를 만날수록 그래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져요.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 때문에 행복해져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스도보다 귀한 게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부르시기에 너무 감사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할 이유가 있고 이것 때문에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성공할 이유가 있겠구나. 그럼 그놈은 어떤 놈이지? 그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찬이야 너는 나쁜 놈이 안 되고 제자가 되길 바란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제자로 만들려고 앞으로 맛있는 거 안 사줄 거야. 차도 안 태워줄 거야. 그래도 네가 나한테 붙는다면 그건 진짜 제자야. 우리 한번 그렇게 하자.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건 뭐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은요, 이렇게 대부분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래요. 이 교회 다니니까 위안이 좀 돼요. 예수 믿고 보니까 뭔가 마음이 좀 평안해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잠을 잤대요. 예수 믿고 보니까 불면증이 치유가 됐대요. 그럼 이 사람은 다시 불면증이 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니에요? 그래 마음의 위로가 되니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라면 갑자기 마음에 답답함이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교회 다니면 우리 집은 화목할 것 같아요. 어느 날 싸움 벌어지면 예수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이 자기 조건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뭐 때문에 믿냐고요? 대답해 봐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욥처럼 어느 날 보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왔어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안의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어느 날 보니까 막 건강하던 몸에 여기저기 병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자꾸 터져요. 그럼 욥처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그래 주신 분도 여호와여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어느 날 보니까 제희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뚝 떨어졌어.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 공부 안 한 게 난데 정신 차려 공부해야지. 이렇게 나올 거니까 100점 달라고 기도했는데 말이에요. 이게 말이야 30점 떨어졌어. 예수 믿겠어요? 그래 말이야 엄마 아빠 행복하게 살도록 기도했는데 보니까 맨날 싸워. 예수 믿겠어요? 그리 되길 바란다. 다시 물어보자. 진짜 예수 믿겠어요? 근데 가끔 표정 보면 아닐 때가 있던데. 안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가 맞습니다. 예수는 이 모든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게서 운명에서 해방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을 주셨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셨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거 받았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여러분 진짜 자녀는요, 진짜 효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내게 아무거 안 주셔도 나를 낳아주신 것만도 고맙습니다. 그리 돼야 맞잖아요. 근데 이상한 놈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께 해드린 게 얼만데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시냐고. 내가 부모님께 그동안 얼마나 내가 정성껏 모셨는데 이렇게 나한테 대하시냐고. 그거는요 어떤 놈입니까? 찬이야 네가 한번 대답해봐. 어떤 놈입니까? 어떻게 알았어? 그게 나쁜 놈이요. 여러분 신자 뒤에 나쁜 신자가 있더라니까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고 응답이 없고 교회 가니까 그건 어떤 신자일까?
아니, 찬이가 말해. 찬이하고 통화. 그 어떤 신자일까? 안 들었구나. 그냥 나쁜 신자 그러면 돼. 무슨 신자일까? 그래, 맞았어. 옆에 분에 인사하십시다. 좋은 신자 되세요. 은혜 받은 걸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할 줄 아는 사람. 진짜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걸 아는 사람. 그게 복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냥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 하인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너무 귀한 아이야. 이 하인만큼은 내가 만난 것이 인생의 축복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중풍병으로 이제 신음소리 앓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는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주여, 내 하인이 죽게 됐습니다.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그 백부장의 집에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인들이 그 예수님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백부장한테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보냅니다. 이런 말을 전하는 거예요. 내 집에도 내 하인이 있습니다. 그 하인 보러 오라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어떻게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겠습니까?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은 말씀만 하시더라도 내 하인은 나을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좀 확실히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 말하죠.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으세요. 말씀 앞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한번 찾아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짜 내가 행복할 만큼의 힘을 얻어보세요. 자, 사람들이 볼 때 너 그거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통과해서 라고 의아해야 할 만큼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승리 한번 체험 한번 해보세요. 그게 답을 얻은 사람들이. 그게 백부장이 가진 믿음들입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백부장에게 있는 그릇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을 한 내용이 보면 자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 집에 하찮은 하인이었어요. 그 하인이야. 아니, 무수히 많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에 뭐 재벌들이 돈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엘리트 하인들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하찮은 사람인데 백부장이 볼 때 하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거의 기도할 때 보면 자기 내용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집에 있는 아이가 백혈병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이가 더 안타깝습니까? 감기 걸려 코가 콱 막히는 내 아이가 안타깝습니까? 뭔 말인지 몰라요? 다시 말해볼게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암으로 투병해서 죽어가는 게 안타깝습니까? 아니면 코가 허락하지 아픈 게 내가 안타깝습니까? 아, 얘기 좀 해봐요. 에? 아, 그래요? 그럼 너는 좋은 놈이다. 우리 누가 얘기해볼까? 소희가 한번 얘기해볼까? 너는 누가 언뜻이 얕다고? 말 못하잖아. 여러분 사람이요. 그래요. 모든 사람이 자기 문제, 내 자식, 우리 집, 내 경제 이것 놓고 안타깝고 기도하더라도요. 진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거의 약해요. 여러분 진짜 좀 그릇 넓혀가기로 축원합니다. 보여야 돼요. 옆에 사람이 안타까움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함께 믿음 갖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이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이 고민하는 것이 내 기도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내가 진짜 힘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함께 갈 수 있는 은혜 받기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 가지만 해야 됩니다. 절대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당하고 문제를 고통을 가서 교회를 떠나가는 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고 복음 때문에 답을 얻고 진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렘넌트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 아이들이 비록 어리고 지금 뭐 힘없어 보이고 철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에 철부처럼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비록 어리고 철부지같이 보이는데, 연약해 보이는데, 이 아이들이 20년, 30년 후면은 어떤 위치, 어떤 역할을 할지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그래요. 17세의 어린 요셉입니다. 그 아이가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사람들의 노예는 초라한 아이고, 부모 떠난 아이고, 불쌍한 아이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아이고, 그렇게 측은하게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봤어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그 아이에게 맡기셨어요. 그래, 다윗, 어린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양치기 손이 뭐가 훌륭했겠어요? 땀 범벅이죠? 모래바람이죠? 무슨 세수는 했겠어요? 초라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은 초라한 목동으로 봤어요. 그런데 사무엘 눈에는 아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봤어요. 한 시대를 이끌어갈 전무후무한 왕의 모습으로 본 거예요. 그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에게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초라한 목동이 한 시대를 움직이는 왕 될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이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라한 아이로 보지 마시고요. 정말 저 아이를 위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 아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는 발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죠? 더불어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가 안 될 만큼 지쳐있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인생 때문에 막 지쳐가지고 넘어지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언약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이번 주 말씀이 뭔지 같이 힘을 내자.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같이 격려해 줄 수 있고, 함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소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은혜 받기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그거예요. 섬겼어요. 그 위치에서 섬길 위치가 아니잖아요. 거들먹거릴 수 있잖아요. 자기 교만할 수 있잖아요. 자기 권력 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연약한 사람을 섬겨요. 그 사람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게 섬기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뭐 하자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존중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분을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교회 오면은요, 참 안타까워요. 옆에 누가 있는가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누군가가 글을 남겼어요. 누구의 추천을 받고 교회에 오셨대요. 교회 왔으니까 처음 왔으니까 좀 낯설잖아요. 적응이 안 되잖아요. 맨 뒤에 앉으셨대요. 근데 그 누구 하나도 처음 뵙겠다고 인사한 사람이 없더래요. 그 누구 하나도 자기한테 와가지고 아는 척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점심 먹으러 가는데 그 누구도 같이 밥 먹자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글 남겼어요. 교회 왔다 이렇게 낙심하고 돌아가는 저 한 사람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밑에 댓글 달았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교회가 좀 갱신하고.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건데요. 작은 건데요. 진짜 작은 건데요. 그 작은 관심이 사람의 마음을 열잖아요.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잖아요. 전 그리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백부장이 또 칭찬받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7장 4절 5절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주기 간절히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요, 그 백부장의 요청을 들으면서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부탁을 하네요. 주님, 저 사람의 말을 응답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로마에서 일을 갈잖아요. 자기를 정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칼날로 사람들 무수히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을 무시하는 사람이면 말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상합니다. 자기들의 적인데 유대인들이요, 이 백부장을 존경을 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백부장의 그 간절한 요청을 오히려 예수님께 다시 부탁할 만큼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신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부탁할 만큼. 무슨 얘기일까요? 분명히 적인데 존경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응답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 적을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것보다는 여러분한테 좀 복음에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하나님께 참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뭐하게 여기셨어요? 놀랍게 여겨 다른 자에게 이르시되. 자, 이게 무슨 얘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손목 끄자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음을 당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내 오빠가 죽게 되면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셨어요. 근데 나사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막 원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 아니냐고. 그냥 말씀하고 전혀 그냥 자기 이제 불신앙에 잡혀버리잖아요. 자,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백부장 그 반대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인 건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말씀만 하시더라도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래, 언약의 사람들이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데 실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요. 율법을 갖고 지키는 사람들인데 율법의 완성자인 그리스도를 인정 안 했어요. 오히려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그 말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을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시웠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방인이었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놀라며 가로사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진짜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10절 이렇게 말하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있고 우리 성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면 생각하면 참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이분이 이 문제만큼은 치유받아야 되는데 또 안타까움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 믿음이 흐지부지 된 믿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사과나무에 배가 매어리는 적이 없습니다. 배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좀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이,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확인되고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복음 때문에, 전도와 교회 때문에, 우리 후대 살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